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요한 중보기도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또 이렇게 기적예방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이제 지체들과 기도 제목들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부족한 종 오늘도 이렇게 겸허하게 말씀 앞에 섰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중보 기도에 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중보 기도자와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마다 고유한 언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책에는 그 저자마다 고유의 언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몇 권의 책을 좀 쓰게 됐는데 저에게도 주신 독특한 언어가 여러 개가 있죠. 완전의 길, 그게 이제 저에게 주신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제 완전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의 길 또는 이제 영적 상태의 변화, 우리 영적인 상태가 계속 변화되는데 그것을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 이런 영적 상태의 변화, 또 잠,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잠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단의 마귀의 타락 시점, 흔히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죠. 저에게 주신 독특한 언어인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에 수십 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이 저자마다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책에도 이 고유한 언어가 있는데, 자, 모세오경, 선지서, 역사서, 복음서, 서신, 편지죠, 행전, 이런 모든 성경의 책마다 고유한 언어가 있는데, 오늘 이 요한사도가 이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요한사도에게도 마찬가지로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만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요한사도는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본 하나님, 요한이 본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란 독특한 언어를 여러 번 쓰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리, 영 또는 물, 성령, 떡, 이러한 단어들이 요한복음 중심으로 많이 등장하는 독특한 언어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을 책으로 두어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본 예수님의 행적을 다 말할 수 없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으면은 책으로 이 세상을 채우기에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짧은 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곧 생명이고 빛이고 사랑이고 말씀이고 그분이 진리고 영이고 그분이 성령이고 그분이 물이고 떡이고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집중적으로 여러 독특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오늘 요한일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님도 여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과 요한사도가 쓴 책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사랑과 공의로 채워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우주 만물에 다 보이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신성, 능력, 그 성품이 만물에 다 보여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우리 각자의 우주 만물과 더불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 사랑, 그분의 공의, 이런 신성들의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 속에도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상 사랑과 공의로 채워져 있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분자로 나누고 원소로, 원자로, 물질 구성의 기본 단위로 나눴다고 말하지만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비물질,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를 지탱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오늘 우주 만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사도가 이제 독특한 언어로 말한 것처럼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말씀이시고 진리고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중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마음의 성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지은 성막이
고정적으로 솔로몬 때 지어진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성막은 똑같은 구조인데 그 성막 성전의 구조가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로 나눠져서 지성소는 우리의 영 부분이고 오늘 성소는 우리의 마음 부분인데 그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빛과 사랑, 거룩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온 성령님이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것처럼 사랑의 훈련을 마치면 가나안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이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랑이 환난과 연단과 소망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이 커다란 그릇에다가 물을 계속 들어 부어서 그게 충만하게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환난, 예수 믿는 이유로 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 원수가 나타난 것,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 인내 말씀을 지켜나가면 연단이 되어져서 정금이 나오고 불순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모든 불순물이 빠져가면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지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사법 이런 거는 다 폐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 지키는 마음의 법, 이거는 옛 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새 계명으로 바꾸시면서 행실로 지키던 계명을 마음의 계명으로 완성을 시켰어요,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로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이 나가라 하는 게 욕입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이미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것이 이미 행실로 드러나서 오늘 살인행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계명으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같은 5장의 27절 28절을 보면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계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 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들어온 때부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각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독특한 언어는 그 마음속에 이제 갈릴리바다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그 마음에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 빛, 이것이 경험되어진 결과치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독특한 언어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중보 기도자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각자 사랑이 들어온 만큼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해내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중보 기도자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안경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눈이 아프신 분들을 색안경, 선글라스 쓰라고 마리아 목사님 표현하셨는데 무슨 색깔의 색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그 보이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파란색의 색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여요. 빨간색의 색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의 정도에 따라 사랑의 색안경을 쓰는 거에 따라 그 대상이 전부 그러한 색안경의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40일 첫 금식을 하려고 대한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됐는데 거기 땅이 2만 평이라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소도 키우고 거기에 뭐 양계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몸이 부자유해 갖고 이 한쪽에 소 하나만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형제 방 옆에 가서 제가 방을 얻어서 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 수도원의 그 예배실이 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그 중앙에서 어떤 형제가 간지를 일으켰어요. 막 거품을 품고 막 침을 흘리면서 간지를 일으키니까 이제 목사님, 장로님이 그 침이 튈까봐 다 흩어지고 다 피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바로 그 소 키우는 형제, 이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하고 욕하고 이 걸음도 제대로 먹고 그 형제가 띄우뚱 거길 가더니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그 간질하는 형제를 닦아주면서 주물러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고 이 사랑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거기 부원장이 여자분이었는데 그 양계하면서 수천 마리의 병아리를 키우는데 묘하게도 그 병든 병아리를 딱 잡아내서 그걸 치료해 준단 말이죠. 그분은 그런 색안경 그걸 보니까 병든 병아리만 보이는 거예요. 지난 12월 1일이 그레이스 생일이었는데 마리아 목사님하고 이제 몇 분이 같이 병원을 방문하셨죠. 바쁜 중에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날 병원에 가니까 이제 이 담당 흑인 간호사가 와갖고 이제 그레이스 머리를 감겨주는 날인데 바빠서 감겨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갔다고 하는데 그 마리아 목사님 마음속에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오랫동안 누워있으니까 등허리를 씻어주고 거기 마사지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얼마나 이제 이 기도회에 이끌어가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시간이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랑의 색안경이 씌어진 그 사랑이 깃든 만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 목사님에게는. 누구나 다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1983년 4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말이죠. 그때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예요. 지금은 다 그 사랑이 식어져서 그걸 다시 한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네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그래도 너희도 이처럼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받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제 아크릴 간판 하나에 교회 십자가를 걸어 놓고 밤마다 24시간 그 주막처럼 불을 켜놓은 그런 때인데 이 좁은 공간 40평 지하교회에 매일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병든 사람,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 문제 당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에 모이니까 그 지하에 방 3개를 만들어 놓고 자마치 40명, 한때는 40명이 거기서 함께 이렇게 살게 됐어요. 이 사람말을 팔아놓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난민 수용소 같은 그런 목회 사역을 한동안 하게 됐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계기가 돼서 이게 목회 사역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런 특별한 계기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저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언젠가 그런 사랑의 색안경이 저에게 다시 씌워주기를 바라요. 이 사랑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색안경을 내가 쓰고 지금 살아가고 예수 믿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중보 기도자는
이런 사랑의 색안경을 쓰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이 사랑만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본문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같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3장 22절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걸 기뻐하는데 그걸 기뻐해서 그걸 지키는 자마다 구하는 바를 그에게 다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고 이 사랑으로 가면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걸 받는다고 이렇게 요한사도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내 속에 사랑이 없이 아무리 중보 기도하여 이 자리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은 중보 기도자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중보 기도자의 길을 갑니다. 이 길은 사랑의 길인 거예요. 이것이 요한에 걸어갔던 길이고 사도들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 수도자의 목적, 중보 기도자의 목적인 이 길을 올바로 가야 우리는 지름길로 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하고 출발을 다 똑같이 했지만은 1도만 각도가 벗어나고 2도가 각도가 각기 제 방향으로 조금씩 각도가 틀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지고 도착하려면 많은 길을 헤매고 도착해서 시간 낭비, 정력 낭비, 여러 가지 물질 낭비, 수많은 낭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적예방 모든 지체들이 중보 기도자의 길은 사랑의 길인 것을 알고 오늘 사랑의 길을 통해서 지름길로 가시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